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교회의 절기는 부활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일관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절, 두 번째 부활절, 우리는 이제 일곱 번째 부활절까지 지나왔는데, 그렇게 50일을 지나면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대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성령 강림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 한 달을 매주 금요일 밤을 성령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립니까?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부활절 이후에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또 성령 강림절을 전후해서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그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말합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이것의 증인이고, 그래서 증인됨을 위해서 4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그 성령님이 충만히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께 보내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인 53절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실 것인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당연히 성령님을 기다렸겠죠. 그리고 처음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임하셨고,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시작했죠. 복음은 단지 유대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않고, 복음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의 지경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을 유대 역사,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들어온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일어난 사건은 이제 그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북방에 이름도 나오지 않던 지파들, 그 누가 귀환했는지도 나오지 않던, 또 뭐 미비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저 갈릴리로 결국 그 경계를 넘어서 그 위에 있는 안디옥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과 궤적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쓰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순서를 따라서 그가 전도했던 지역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읽은 이 책도 그 서신 중에 한 권이죠.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고 또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는 거죠. 동일하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처음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사도행전 18장이 배경이고 이때는 2차 전도여행 때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구분을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편한데 구분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헷갈리고 항상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한번 딱 구분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한참 이제 지나서 때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인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매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문제, 분열과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앞부분부터 쭉 갑니다. 1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걸 이제 염려하며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 나온 문제가 뭐였냐면 당짓는 것이었습니다. 당짓는다라고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그냥 편가르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이제 그 당의 문제를 너무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그냥 단순한 그런 당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누구가 다른 사람도 아닌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이게 큰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커지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갈등이 된 거죠. 누구에게 속했다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수성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지으셨고 한 교회로 세우셨고 한 몸으로 지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가 서로 누구에게 속했다는 그 특수성으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을 만드느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역자마다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서로 분쟁하고 다툴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서로의 특수성이, 그 장점들이 오히려 보완이 되고 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쟁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떤 서로의 신앙과 믿음의 강조점으로 인해서 그게 분쟁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성경은 교회는 처음부터 분열과 나눔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게 뭔가 특별함이 있어 보이지만 심지어 어떤 고상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몸 대신 그 한 몸인 이 몸의 머리 대신 하나의 머리이신 주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서로 나뉘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의 역할이나 그 몸의 모양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게 당연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애초부터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께 연결된 하나의 몸인 거죠. 이 몸이 서로 분쟁하면 손발이 따로 놀고 두 발이 따로 놀면 제대로 된 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거죠.
지난주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두 사람 이상이 살아가는 곳에는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 집, 내 일터,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수 있는데 약간씩 의견 충돌도 있고. 하지만 이게 보완이 되고 이게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 하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거 넓게 확장해 보면 더 넓게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어떤 지표 같은 거죠.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나누는 걸 기뻐하는가. 오후 예배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가 되는 걸 만들어가는 게 내게 기쁜가? 나누고 쪼개는 게 나는 기쁜가? 의식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입이 내 무의식이 반응하고 있는 분열이 즐거운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게 즐거운가? 성경이 로마서가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기를 성령의 일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그죠? 심지어 이게 내 머릿속에서도 둘로 셋으로 나누어진 것이 있거든요. 충돌하는,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조차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그 뒤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즉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나누고 갈등하고 그것이 어떤 이유와 명분이든 그런 분열의 이유들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이 동역자됨을 해치는 말. 3장 4절에 가도 또 그 얘기하거든요. 3장 4절에 가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열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참으로 곤고하게 하는 일이 됨을, 그것이 너희가 참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말합니다. 3장 4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영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 갈등의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쭉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분열하게 한 구체적인 사건, 사안들, 서로 신앙과 믿음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 오해하고 다투고 있는 문제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하나됨의 길이 무엇인지 이걸 이야기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권면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면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그 고상한 신앙, 고상한 믿음, 그 고상한 어떤 신학과 가치를 따라서 서로 나뉘고 쪼개지고 서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 고상함, 그 고집스러움을 내려놓고 좀 더 하나가 되는 것, 좀 더 서로를 받아주는 것, 좀 더 약한 자를 그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를 이제 언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어렵게 만든 거죠.
이걸 길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정말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나?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더 충만해지겠죠? 결국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더 하나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표현과 역사는 비록 성령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각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다양하게 각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분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너무 명백한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하나 더 얘기하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나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내게 유익이 없으면 그 유익은 14장에 가보면 알지만 내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이거든요.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매우 중대한 말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무엇이 성령 충만한 일인가? 유익하게 함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충만한 유익함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면 그가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함은 내가 말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만한 어떤 모양새를 취한다고 충만한 게 아닌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그를 통해 어떤 유익함이 그의 삶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나타나냐. 이게 14장 5절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장 4절, 5절, 6절이 은사, 직분, 사역 여러 가지다. 하지만 성령 같다. 같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성령,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같으시다. 다른 거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각자에게 고유하게 그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확인, 성령의 검증,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준은 어떤 유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8절부터 그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씀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은 성령인데 어떤 이에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겐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그럽니다. 9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이게 막 다 뚝뚝 떨어져서 한 사람에게 한 개만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은사들이 어떤 경우엔 중복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 누군가는 병 고친 은사,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다 한 성령으로 은사를 주고 있으신 겁니다. 10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말씀하죠. 그리고 11절에 가면 종합적으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은사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의 유익을 위해서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좀 더 일반적이지 않고 좀 더 특별해 보이면 그러면은 그걸 더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로워 보이면.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 신비로운 척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신앙적인 왜곡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울 사도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저 끄트머리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게 저 끄트머리 은사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 어떤 경우엔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거든요. 순서가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들이 누굴 위해 필요합니까? 이 은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필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은사들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은사 받았으니까 평생 전매 특허 낸 게 아닙니다. 나는 10년 전에 병 고친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도 은사가 있고 죽을 때까지 은사가 있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은사는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 때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때와 필요는 교회이거든요. 나를 위해 그 은사를 주시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가 갈망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은사 주겠다는 집회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보다 은사 집회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내게 어떤 은사에 대한 갈망이 하나의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갈망하고 내가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걸 어디 사사로이 목사 한 사람이 어떤 무슨 그런 기도원 원장님이 어떤 능력 있는 누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 교회의 필요와 그 교회의 갈망은 그 교회 안에 내밀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더 좋고 나쁨을 말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닌 거죠. 이런 은사가 있으면 신앙이 엄청 더 좋고 이게 아닌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문제는 약간 별개입니다. 은사가 있는데 신앙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것이 있음을 그걸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 12장, 13장, 14장 전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서열이 있는 게 아니지만 더 유익한 은사는 있습니다. 14장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죠. 예언의 은사이고. 그 예언하는 점치고 뭐 예언하고 미래 내다보는 거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수도 없이 성도님들은 자꾸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거 말씀 뭐 전문가 말씀의 권위자들이 가장 잘하겠죠. 그게 아닌 겁니다. 목사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집사님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풍성한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이해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교회 안에 열어 살리고 교회를 풍성하게 심지어 목사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교회에 더 유익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와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교회사를 돌아보면 그렇거든요.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궁핍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의 부재가 교회를 공고하고 가난하게 합니다. 이건 호세아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예언자들 때도 그랬습니다. 늘 그랬죠. 병 고친 은사가 없어서 방언을 못해서 교회가 가난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12장은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연속성이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 모든 은사의 그 배경에 그러한 사랑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절제되고 사랑으로 꺾이는 은사는 결코 교회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드러나면 이게 내 삶이든 교회든 무리를 주지만 13장이 말씀하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랑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은사와 나타나는 은사들은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해라. 예언하는 능도 필요 없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도 필요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필요 없고 13장 2절이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즉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수 있다.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마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구제와 나의 이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13장 3절이거든요. 모든 걸 내어주고 모든 걸 불사른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은사의 유익함에 대해서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할 수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사가 막 있다고 하면서 엄청 까칠한 사람도 있거든요. 은사했다고 말해서 엄청 거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로 사람 괴롭히고 은사로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본인은 은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유익이 안 된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데 교회가 다 틀렸다고. 이것은 구제불능의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사에 대한 갈등과 분열의 고린도 교회에 쭉 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 것인가를 말한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거라. 그 은사들이잖아요. 그게 다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패해져도 그 모든 게 다 부분적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모든 거울로 보듯 희미한 것들이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 모든 부분적인 것들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은 은사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또 소망을 얘기하고 해도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의 척도이다라는 거죠. 모양은 다르고 역할은 달라도 하나이신 성령님이 주님이 하나님 주신 그 고귀한 은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성령장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혼할 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라. 그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4장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14장으로 가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치라는 말이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서 내게는 유익하고 내게는 은혜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교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언이 교회에 끼치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내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5절에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5절 중간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앞부터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개인적 신앙이 유익하니까. 하지만 방언을 안 해도 스스로의 신앙 유익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것을 통역할 수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이 은사를 비교합니다.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통역을 통해 그러면 그냥 혼자 조용히 개인을 위해 하는 것인 거죠.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4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사랑을 뒤쫓아간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은 사랑을 뒤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사랑을 쫓아가라는 거죠. 열심히 나의 은사와 나의 믿음의 길이 사랑인가를 추구하고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데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에 헬라 원문은 예언을 하고자 열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죠. 예언을. 사랑은 열심히 뒤를 쫓아가고 예언은 뜨겁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 예언을 뜨겁게 사모하라고 말하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라서 되게 유익하지만 우리의 교회에는 그것이 제한적이니까 우리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4절에 나오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교회가 우리의 전체적인 교회를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로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따로따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예언의 은혜. 하나님은 내게 이 귀중한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살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도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께서 어떤 성경 구절이 내게 너무 내려왔다고 말하실 때 그게 저에게도 큰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준비해서 강단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에 나오는 문구 하나가 엄청난 도전을 줄 때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들이죠. 우리 어떤 말이, 우리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람 막 살리는 거죠.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상해 있는 절망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지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 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목적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도록 그 유익함과 그 덕 세운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한 달 진행하는 성령 집회는 이러한 성령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깨지고 상한 마음, 지쳐있는 마음, 뒤처져 있는 마음, 그 아픈 마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운데 같이 함께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거든요. 가족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걸 또 함께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나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은혜이고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이들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죠. 상한 사람 살리고 정말 아프고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성령을 갈망함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아름답게 분명하게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복된 이름으로 주님 저희 안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 아픈 마음, 절망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없고 분열된 마음, 뒤처진 마음, 깨어지고 상해서 무너져서 주저앉은 마음 일으켜 세우며 붙들어주며 주님,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교회,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인생을 하나로 묶어가는 교회,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하나로 묶어가는 그 풍성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님 저희 안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저희가 느끼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의 풍성한 함께 하심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많은 통로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짧은 한마디를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의 기도로 내 육신의 병이 완화되거나 정말 낫거나 내 인생의 오랜 상처가 내 속에서 자꾸만 아물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갈라지고 분열된 내 삶의 자리를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한 지체들을 내 곁에 두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저희가 존재하며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내게 주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중에 깨지고 상한 마음, 인생 중에 상처 입은 것, 무너진 것, 회복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속에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6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